자, 이 시간은 시편 105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대학생용 879페이지에 있는 시편 105편을 펴놓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05편의 주제는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얼굴 알고 얼굴빛입니다. 얼굴빛.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는 영원한 시편 105편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는 얼굴빛. 이 얼굴이 아니고 얼굴빛입니다. 얼굴빛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보내주시고 새로운 그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영에 오실 때에 또 하나님의 얼굴빛, 즉 얼굴빛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을 보고 얼굴빛. 하나님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다른 말로는 얼굴빛. 그 얼굴빛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을 새 창조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요? 영원한 언약, 즉 영원히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 한다는 약속으로,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얼굴빛,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나님 오실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 뭐요?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고 성령을 받는다. 우리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 내게 온다고 하는 것은 그걸 정말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지극한 은혜, 그걸 지극한 사랑. 지극한 은혜, 지극한 사랑. 이걸 보고 지극한 은혜,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극한 은혜, 지극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온다는 것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가 그 육신도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 번 배반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 번 배반했고 한 번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두 번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요? 구원시켜주고 우리가 영도 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와서 아버지 영이 와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주고 그래 두 번 은총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그 지극한 은혜, 지극한 사랑이라 그렇게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다. 부모도요. 부모를 죽이고요. 내가 살락하면요. 어느 부모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새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지. 야 이놈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지.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들 대신 죽을 사람이 있어도 아들이 나를 죽이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지가 앉아다 하면 어느 부모도 허락할 부모가 없다고. 알겠어요? 자식이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으니까 걔 대신 내가 죽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가를 끄집어내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죽이고
지가 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오케이 하는 부모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요? 그걸 대신 죽어주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지옥한 사람, 지옥하는 이런 은혜는 이 세상에는 천지 없는 게 부모의 아무리 부모가 은혜가 부모의 사랑이 크도 그건 안 되나?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못 비깁니다. 그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우리를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가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지만요, 정말 그렇게 못 느껴요. 정말 대단한 가치입니다. 이 시편 105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뭐요? 높여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지극한 사랑, 지극한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높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에 따라, 영원한 언약에 따라. 여기서 보니까 여기 아브라함 사람들 좀 이상이 있어요. 이삭, 야곱. 그러면 그럼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는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지 아세요? 할 때마다 여기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을 때문에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 영원히 산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브라함이 기초적으로 믿음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느냐고. 안 온다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얻게 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날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안 온다고. 하나님이 안 온다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오느냐고. 안 온다고. 남에게 오는 거 안 온다니까요. 제가 절대로 신뢰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을 내게 준 거지. 그 다음에 이삭은 바로 성령을 받는, 성소신앙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는, 이삭은 성령을 받았다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 이삭의 부인은 말입니다. 이 신앙은 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이 같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럼 이삭은 뭐냐? 이삭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뭐요? 이삭의 그 부인 리브가도 뭐요? 같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두 태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라 했다. 하나님이 뭐요? 그 리브가에게 뒷전자가 야곱이 에스보다도 그 장자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꿈 때문에 나중에 야곱을 리브가가 도와줍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로 이 리브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나중에 봉사가 됩니다. 봉사가. 일찍 봉사가 됩니다. 일찍 봉사가 되니까 자기 아들 애써보고 가서 잡아오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눈이 멀고 하니까 일찍 내가 축복하겠다는 자기 생각이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일찍 축복해요. 일찍 축복했는데 그 애써보고 짐승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속인 거예요. 속이니까
가서 이제 축복기도 다 해버린 거예요. 축복을 다 했는데 자기가 축복했으면 뭐예요? 축복이 남을 게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을 다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저희 장자가 가축을 잡아가지고 다시 들어오니까 나중에 들어왔어. 예수가 아버지요 고기 잡아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니 축복 다 했는데 축복 좀 더 해줘서 축복 없는데. 자, 인간이 축복하는 것 같으면요 장자가 다 해줬어. 그럼 또 하면 돼. 왜?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근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삭이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기도를 또 했겠지요. 이삭이 아이고 잘못했네 다시 축복기도 했겠지요. 성령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정해놨기 때문에 손을 다시 한 데가 에서한테 기도하니까 축복이 안 나오는 거야. 축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축복이 있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성령이 축복하는 거니까 성령이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안 하는 거야. 축복할 게 없는 거야. 그게 없다. 그래 인간적으로 했으면 뭐요? 이삭이 또 축복했다니까 에서한테. 우리 그렇잖아. 우리 자식이 맏자식이가 축복해달라고 축복을 다 했어. 근데 또 뒤에 자식이 또 와서 아버지 또 축복해 또 한다니까. 인간은 축복 안 할 게 없다니까. 그런데 뭐요? 이삭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다 축복 다 해봤다니까. 그 다음에 에서가 오가 축복해달라고 하는 에서한테 손을 얹어가지고 여호와님 축복해서 올라라라 하는 축복 안 나오는 기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알겠습니까? 오늘날은 말하면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은총은 그리스도 영에 오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이 그리스도가 축복을 다 하거든. 영혼의 축복을 다 하거든. 그러니까 육신은 뭐예요? 이삭은 영적인, 에서는 영적인 복을 하나도 없고 못 받아서 육신의 재물만 다 받았어요. 제가 아버지는 일평생 벌어놓은 자기 아브라함이 벌어놓은 재산, 자기 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 노비하고 엄청난 재산. 오늘날 말하면 삼성보다 더 부자였어요. 당시 삼성보다. 나라를 씌우려고 부자였어. 그걸 데리고 뭐요? 가버렸어. 그 물질의 복은 다 가져갔지, 에서가. 근데 야곱은 하나도 안 받았어. 땅만 받았어, 땅만. 그러니까 축복이 없는 게 아니고 육신의 복을 가졌다. 지금 영적인 복을 축복을 해버렸으니까 그 야곱이 에서의 복을, 이삭의 복을 다 성령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가 되고 나라가 형성이 되고 나라를 세우는 복을 이 야곱이 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복을 다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간 그 당시에 그 에서가 자기가 다 차지한 걸로 알았는데 그는 가서 나라가 뒤에 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말입니다. 12지파가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 그 민족이 번성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얻고 오늘날까지 뭐요? 야곱의 후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복이 내 복이지 육적 복은 내 복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많은 재산 받고 내가 막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건 내 복 아니다. 영적 복이 내 복이다. 영혼의 복이 내 복이다. 알겠습니다. 영혼의 복이 내 복.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뭐 출세하고 뭐 국회의원 대통령이가 아무 소용없는 거야. 내 복 아닌 거야. 세월이 가면 다 없어질 복이고 영혼의 복은 내 복이야. 성령으로 통해서 내가 축복받은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삭이 축복한 그 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야곱이 축복한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근데 이삭이 이 에서에게 축복한 축복은 없어졌다.
알겠어요? 우선은 대단한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은요 영혼의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 왜? 영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말은 그 언약에 따라서 믿음을 주고 언약에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고 야곱의 언약에 따라 뭐요? 네, 뭐요? 네. 이걸 불세례라고. 이 성령과 이 불세례는 다릅니다. 이거는 광명입니다. 광명한 빛. 이거는 뭐예요? 달빛 같은 자물불. 이건 광명, 불세례. 아버지 영광. 그걸 다르죠. 이런 것들을 다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주기로 약속했고, 우리에게는 이삭에게는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했고, 야곱에게는 불세례를 주기로 약속. 아버지 영을 주기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기로. 여기는 뭐요? 기초적인 믿음, 육체의 믿음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들이 다 우리에게 적용돼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야 알겠죠. 뭐 네가 한데 뭐 아브라함 믿음 필요 없다, 이삭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이 기초가 안 되는 이 야곱은 이 야곱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이 없이 안 되고 이삭이 없이는 야곱이 있을 수 없다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 이삭이 아브라함을 대신하고 야곱이 이삭을 대신하고 또 다른 야곱이 생겨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 없다 하고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기초가 되고 확실히 될 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성수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이걸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언약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된다. 우리 신앙 성수의 진행, 구원을 이루는데 진행이 된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어떻게 돼? 무조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치는 거지.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이삭의 신앙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야곱 신앙을 가르치고 순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는 사람은 늘 영의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한 자가 얼굴 빛을 구할 때에 찾아온다. 알겠죠?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강의 때 이야기했듯이 104편에서 강의했듯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성령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참 내가 믿게 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고 할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잘 믿다가 말입니다. 자기가 좀 잘 되고 바쁘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걸 귀찮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목사가 신방 가야 말입니다. 아주 귀찮은 듯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 그래서 목사가 딱 보면 알아. 저 마음이 변심했구나. 아니면 떠났구나. 딱 보면 알아요. 네. 행동이 딱 변해요. 목사가 또 나를 귀찮게 하네. 그런 식으로 딱 보면 나는요 눈치 딱 봅니다. 딱 보고 아이고 목사하는 걸 아주 귀찮게 여기네. 다시 안 받는다. 신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내가 연락 안 해요. 내 아주 매정하게 그럼 그런 인간은 못 씁니다. 내가 바빠서 목사님 좀 바쁜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내가 가도록 최선을 다해 이래야 되지. 딱 귀찮은 듯이 딱 말하면 돼버릴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하는데요. 아이고 귀찮은 듯이 딱 하면 돼버릴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때로는 내가 기도들어 보면 내가 굉장히 피곤한데 하나님은 자꾸 기도를 더 시킬 때가 있어. 근데 내가 뭐 피곤한데 뭐 자꾸 시키노 이런 딱 마음 오면 한 대물 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피곤해도 가만히 있고 계속 할 거면 계속 하고 다음은 내가 하나님 다음에 합시다. 너무 피곤해. 그래야 되지. 귀찮은 듯이 가면 하나님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뭐요? 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요. 감사. 찬송에도 감사. 구원해 주심에 감사. 교회 불러주시며 신학교 불러주셔서 감사. 목사를 시켜주셔서 감사. 네? 감사.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복을 줍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니. 두 번째는 뭐요? 이름을 이름. 처음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영에는 감사해. 두 번째는 뭐요? 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르는 비결은 함께하는 비결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영원 살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해요. 경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 영혼을 살리기 전에 전 단계의 신앙이 뭐냐? 경외의 신앙, 경외. 늘 바라본다. 그러니까 늘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는 일.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특별히 뭐요? 아까 우리가 103편에서 이야기했던 104편에서 말했던 하나님 하신 일도 되지만 우리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 일을 가장 중심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 영혼을 자꾸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 영혼 살리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우리가 이야기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자, 감사. 두 번째 핵심이니까 감사.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을 자꾸 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혼 살리는 이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복받는 세상 말로 말하면 비결을 복받는 방법.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에게 노래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요? 네 번째로 하는 일이 그냥 노래. 또 찬송. 노래란 말은 그분을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로 노래하는 것을 보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노래했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길에 가서 그분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영혼 살리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죠. 영혼 살리는 이야기를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 노래로 불러서. 그러니까 아무 노래나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송 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그 노래를 자꾸 불러야 하나님의 영이 나온다. 왜? 영혼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그를 두 번째 다음에 뭐예요? 찬양입니다. 그 노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찬양이란 말은
이제 노래가 아니고 이건 뭐요? 그분을 높이는 노래. 그분을 높이는 노래를 불러요. 그분을 전적으로 그분만 높이는 노래. 여호와만 높이는 노래. 우리가 노래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복음송이라고 해요. 복음송. 노래. 복음적인 노래만. 그러나 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직접 높이는 것을 보고 뭐예요? 찬송, 찬양이라고 해요. 찬송하고 찬양은 달라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름, 하나님 그분만 높이는 것을 보고 찬양, 찬송이랍니다. 알겠어요? 일반 복음송은 찬양, 찬송이 아닙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여기서는 노래도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가사로 하는 것을 보고 노래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모실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죠. 기이한 일.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은 뭐냐?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안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직접 오는 것이 뭐예요? 직접 오는 것이 바로 기이한 일이다. 기이한 일. 알겠어요? 기이한 일. 그런 일들을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는 성령이 오는 이런 신기한 기이한 이걸 뭐예요? 말해라. 자, 그거 다시.